네, 오늘 함께 우리 금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하지 말라. 네,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하버드 졸업생 해리 와이드너는 1912년 27살에 타이타닉호 침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영국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그런 불상사를 당한 것이죠. 살아남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실을 원망하지 않고 귀국 후에 자신의 아들의 그 학교죠, 하버드에 거액을 기부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실제로 해리 와이드너라는 이름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하버드대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한다. 하버드대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수영을 배워야 한다. 그녀는 그 불의의 사고,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그 사고에 아들의 목숨을 잃었지만, 그 아들이 목숨을 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의의 사고가 물론 있었지만 수영을 못한다는 것이 한 요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아들의 후배들에게만큼은 그 수영을 못해서 그런 사고에서도 이렇게 목숨 잃지 않는 경우를 안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조건을 이렇게 말한 거죠. 본문의 바울도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에 원망하다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있진 않거든요. 그 앞에도 간음하지 말라 말씀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그들의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패역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패역한 그들의 모습에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주제가 원망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원망하냐는 거죠. 이렇게 자꾸 성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망함으로 멸망당한 그 안타까운 신앙의 선배를 떠올리며 바울은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기를 요청한 거예요. 우린 왜 이런 영생의 길에, 복된 길에 이렇게 원망하는 잘못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오늘 말씀 통해 알아보고 또 이렇게 돌이키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영생의 길에 원망의 죄에 빠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네,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망하냐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왜 원망의 죄에 빠지냐면 탐욕을 가지니까. 본문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출애굽 1세대의 원망의 시점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해당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이 만나를 주심은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잠깐만 내려주지 마시고요. 이 신명기 8장 3절의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영생의 길을 향할 때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사람은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육신의 필요만으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럼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어야 되고 어떤 공급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 저 말씀 인용하신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귀한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도 깨어지지 못한 문제, 회개하지 않은 연약함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가 시키는 일만 했고 진리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아주 복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심이 기쁘십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귀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것을,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것을 지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귀하다. 내가 너희를 부르면 제사장 삼음이다. 난 너희와 제사로 언약했다. 내게 나와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늘 강조해요. 막 지난주엔 제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야단을 안 쳤는데 지난주 한 번 야단을 쳤어요. 여기가 이제 중1, 중2 친구들이거든요. 중1, 중2 아이고 여기 승경이 어머니 계시네. 아, 왜 또 거기 앉아? 거기가 앉아요. 거기 중1, 중2 앉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지난주에 혼냈어요. 왜냐면 너무 부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애들은 연약하니까 혼내기만 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부산이냐? 왜 이렇게 부산 떠냐? 이렇게 아재, 이른바 아재 그런 거 한번 해주고 혼냈어요. 막 속상하더라고요. 막 예배 시간 뭐 하는 시간이냐? 네 뭐 하냐? 왜 와서 왜 성전 뜰만 받고 가려고 하냐? 왜 왔으면 말씀을 잘 듣고 기도 못해도 연습을 하고 그래야지. 왜 아주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띠디디디디 하고 막 그 남자애들 그 아시죠? 그 부산 떠는 거 아시죠? 그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옆에 봤다 막 삐뚤 빼뚤 막 이러고 그래서 한 번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사모함으로 나오시고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그 자세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쉬운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체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령한 거, 참된 거, 거룩한 거 참 힘들어하거든요. 피하고 싶고. 왜냐면 우리 처음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에 치마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그런 걸 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와서도 그렇게 해요. 난 청년들도 막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예배 시간에 뭐 예배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막 산만하지 마라.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물론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니까 뭐 이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아, 우리의 본성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 부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경건을 연습하라. 그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태능 선수촌 얘기하셨잖아요. 금메달을 원해서 그런 막 저 그 대목에서 그 예화 빵 터졌거든요. 누가 막 먹어요, 야식을 먹고. 근데 먹고 싶죠. 태능 선수촌 저도 얼마 좋아하는데요. 근데 거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금메달이라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원하지만 그럼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구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구한다. 그러므로 연습해야 된다. 더 힘을 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냐면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안 되는 원망하면 안 되는데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 그 단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순수히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그 위엄을 보고 감복돼서 따라 나온 이방 민족도 있어요. 거기 그걸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고 싶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7, 38절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려는 그 소원, 함께 하고 싶은 것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할례 후에 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돼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같이 따라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속에 그 탐욕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 아닌 말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믿음 아닌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소리에, 그런 말을 막 팔랑귀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동화 디즈니 동화 중에 우리 애기 디즈니 동화 읽어주는데 덤보인가?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코끼리가 귀가 커가지고 막 날아요. 그 팔랑귀가 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을 딱 듣고 저게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신앙으로 하나님 받은 말씀에서 볼 때 저게 덕이 되지 않고 믿음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막 팔랑하시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앞뒤 성도님을 한번 권해볼까요? 팔랑귀가 되지 맙시다. 좀 힘차게 따라하세요. 왜 물주물 이렇게 다시 한번 팔랑귀가 되지 맙시다. 팔랑귀가 믿음 안에서 팔랑귀가 되시면 안 돼요. 딱 한 목자 안에 그 원 스피커 안에서 딱 선포된 말씀에 붙들어야죠. 딱 착념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말에 그 공동체를 흔드는 말에 그 잡족의 탐욕의 소리에 경도되시면 안 되죠.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열린 문이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 중보사,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 문제 없으나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건 큰 문제다.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죠.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중심을 딱 지키고 그 이화 여자 학교 나오신 유관순 열사 막 일본 순사가 대라 누가 네 배우가 뭐냐 딱 결연하게. 우리는 그런 독립투사의 그런 우리 호국 보훈의 달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에 뜨거운 그 있으셔야 돼요. 가만 보니 네가 하는 말이 앞잡이 같구나. 가만 보니 네가 하는 소리가 외놈 같은 말이구나. 그럼 경도되면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죠. 의를 위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원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 여정에 믿음 아닌 것에 대해 우리의 분명한 그 소신과 인내를 발휘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위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 의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런 견고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할례의 의미를 좀 짚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그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하시는 그 할례라는 것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예레미야 4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건 뭐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들아. 할례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란 건 뭐냐? 물리적인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도려내는 게 할례가 아니에요. 그 의식에 그 셀러머니 안에는 마음 가죽을 베라는 진리,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의 습관을 도려내는 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말씀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만 하고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인정받기보다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럼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잘 지각하고 잘 분별해서 도려내는 거, 그것을 잘라내는 거,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절제 또 인내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삶, 그것이 지속적인 할례의 삶, 마음 가죽을 도려내는 성도의 경건한 삶, 믿음을 연습하는 삶, 신앙의 연단 속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돼야 하시는 거예요. 이 교리를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나의 의와 세상의 만족과 자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의 정욕이, 몸의 사욕이,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죄를 위한 삶, 불법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마음의 성령님을 받고 보니,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그런 것들이 허무하고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교리도 볼 수 있고 성화의 교리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예가 있어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 둘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맞나? 정말 실상이 그러한가? 내가 심판을 해야 하는 그런 땅이 맞는가?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의인 50일 중보하는 기도, 그거는 잠깐만 이제 내려놓고, 그럼 천사 둘이 왔을 때 보세요. 롯은 그 천사 둘을, 그게 영접도 물론 빈약했고 이렇게 극진하진 않았지만, 이게 아브라함하고 대비하거든요, 그 창세기 저자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롯하고 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천사를 보냈는데 롯은 영접하고 섬기고 그의 뜻을 듣잖아요.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어떠한가 보게 하셨다. 그것이 실사하여 맞다면 심판을 내린다. 근데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왜 와요? 나쁜 행동하려고. 그게 뭐냐? 그들에게는 참된 지각과 이해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선한 뜻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욱 극대화되고 참되도록 잘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아주 진기한 보물 같은 거 있을 때 그거 볼 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강으로 쓰잖아요.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깡통으로 쓰잖아요. 근데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귀하게 알잖아요. 이거를 귀하게 알고 잘 다루고 소중히 간직하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훈련과 그런 지각을 잘 연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넓혀 가셔야 돼요. 더 깊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바로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습니다. 탐욕이 틈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로지 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보며 참 값지게 보며 이것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것을 잘 따라야 돼요. 그분을 잘 수종하고 그의 뜻에 잘 따르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니 이들 속에 이 잡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믿는 자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좀 긴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이 육신의 삶, 이 땅의 이 나그네와 행인의 이 여정에 그 잡족들과의 끊임없는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여정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패역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리인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완벽하게 너희는 순종하라 하시지 않고 경건을 연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영성가들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창조의 질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잘 바라보며 절제해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며 배우는 것, 그 가르침이 잡족들의 말대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선하다 하는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보면 우리 보면 이렇게 국회에 보면 막 초선 의원들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말할 때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정말 민의의 전당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한 뭐 몇 회기만 지나면 그냥 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정당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나 어떤 정당한 어떤 정치의 개혁에 대한 비전을 놓치고 그냥 당리당략에 따라 손을 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비밀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잡종, 이 세상의 헛된 것과 잘못된 가르침과 부조리한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참 사람다운 것이고 참 의미 있고 좋은 것임을 점차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평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지식에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막 신앙 피상적으로 거수기 같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참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께 요만큼 자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 내드리는 거를 이제 마리아처럼 옥합도 깨뜨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막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순종과 헌신 앞에서 자꾸 갈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가 아직도 어립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그 진리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더 나 자신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합니다. 그 전할 때마다 하시는, 내 안에 주시는 그런 도전, 감동은 뭐냐? 너도 힘써라, 너도. 힘쓰셔야 돼요. 예전에도 우리 청년한테 그런 말 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드냐. 남의 주머니에서 돈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근데 믿음 생활도 왜 그만큼도 노력을 안 하냐. 물질 버는 게 그렇게 힘든 걸 알면 물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신앙에 대해 그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돈 버는 것만큼도 애를 안 쓰면서 어떻게 성숙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길 바라냐. 우리 참 여기 좋은 우리 기뻐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명언이에요. 그 고백이. 되레기를 주저하고 인내하기를 싫어하고, 사우나 때 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 들어가면 요즘에 때 미는 게 피부에 안 좋, 그런 설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 목욕탕 다 가보셨죠? 때 미시죠? 저도 때 밀거든요. 한번 때 밀어야 전 목욕탕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때 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탕 속에? 그 정도는 참아야죠. 그 정도는. 그 정도도 안 참고 그 신앙생활을 막 덕지 그냥 그냥 비누줌이나 묻히고 목욕탕 갔다 왔어요. 그 정도는 참아요. 그 정도는 거기 탕 속에서 그 정도는 또 못 참고 막 피식피식하고 맨날 막 뜨거워 막 그러고. 그거 어디다 써? 그걸 어디다가 어디다 써요?
때는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때는. 때는 이거 들어온 거 붙이고 어떻게 살아요, 성도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2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은 생명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이루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해야죠. 근데 완벽하라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성경을 어디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내가 은혜를 베푸니까 너 겸손해라. 목욕탕에 때 불리는 정도만큼은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이야, 중고등부 친구들이야 이해되죠. 여지가 많잖아요. 아직 어리고 잘 모르고 그런 거 잘 뭐 설명해도 잘 이렇게 적용 못 하시고. 근데 바로 대반에 다 아시잖아요. 딱 아이고 그랬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할렐루야. 교회의 어른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회 생각하시는데 딱 손을 들고 아론과 홀처럼 이렇게 막 능력 없는 작은 사역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은혜 속에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두 천사가 왔는데 나 즐겨야지, 내 맘대로 해야지,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영접하게 하시고 귀하게 알고 그걸 듣게 하고. 근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롯의, 물론 가족은 아니죠. 사실 사위로 삼을 사람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롯이 이제 불쌍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도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우리 집에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이 불 내리신다더라. 나가자,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그 사위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농담으로. 저기 나와요, 성경에. 농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건의 가르침을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화과로 가지 치마 해가지고 숨고, 거룩한 말씀하면 피하고 싶고, 나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고,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은 그런 교훈이 많아요. 구약 백성을 보세요. 항상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는 딱 공생의 마지막에 하실 때 뭐라 그래요? 포도원이 있다. 이게 이 포도원의 비유가 구약 역사를 딱 압축하신 얘기예요. 한 포도원 농장 주인이 있다. 잠깐 세를 주고 다른 데로 갔다. 근데 이 포도원에 타작할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종을 보냈다. 근데 어떻게 했대요? 그 농장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 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농부들이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고. 이제 주님, 이제 우리 주님, 거기 주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 비유 속에 주님도 이제 말씀하셨고, 마지막엔 아들을 보냈다. 최후에는 아들을 공경할 줄 알고 보냈다. 근데 어떻게 아들도 포도원 밖에 던져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비유가. 우리가 그 농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 계셔야 돼요. 명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지? 어떤 삶을 살지? 정말 경건을 잘 연습하고 있나? 정말 내 주인 되신 분을 위해 잘 순종하고 사나? 로마서 6장 6절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 세상의 생각에 대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세상의 거짓된 풍설에 대해 팔랑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자유민으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이십니다. 이 은혜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을 그렇게 악하게만 그렇게만 봤어요. 이 은혜 후에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만나 앞에 고기를 달라 원망하는 세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죄가 지배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죄에 빠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그 잘못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인데요. 되나요? 민수기 11장 1절.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 이것이 이제 왜 원망하느냐, 원망의 원인이 뭐냐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럼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둘째로 영생의 길에 원망의 죄를 피하려면 자족함과 감사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자족함과 감사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욥은 환난을 받을 때 다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인데요. 욥기 1장 21절.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자족함은 다른 사상이나 종교가 말하는 청빈이나 청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킬 때 우리의 순종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심령은 무슨 순종을 해도 본인에게 손해이고 또 뭔가 아깝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으로 깨우쳐진 심령의 순종은 무슨 순종을 하여도 더 드리고 싶은 아쉬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한번 시작. 아멘. 자족함은 자원함과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그 심령으로 하여금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나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하나님께 가장 힘써 드려야 하는 고백이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의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게 좋아서 기뻐하는 마음이라기보다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분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은 이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네,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후에 자신들의 조상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은 것을 기념하여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그 정착한 집에서 나와 뭐 이렇게 한켠에 집 밖에 한켠에 텐트를, 그러니까 나무나 그런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재료들로 그 기간 절기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편한 집에서 나와 그 움막 초막에서 지낼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그 유대 사회 속에는 이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킨다고 해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지킨다고 해요. 그런 천막 하나 짓고 거기 천막 앞에다가 카도시라고 이렇게 써요.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한번 따라볼까요? 구별됨, 빛남, 따뜻함, 새로움,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에 이 카도시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할게요.